2026년 새해에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처음과 끝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체험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강렬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것 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적게 봤나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을 봤어요. 조석으로 기적을 봤죠. 믿음이 되게 좋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40년을 살았는데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체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마귀들도 믿고 뜬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꽤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정도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뜬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66권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66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정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슬피 울고 통곡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지옥의 이 마광한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알 수 있죠. 이런 걸 기도하다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권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만나봐야 됩니다. 새해에는 말씀 읽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이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죠. 선포한 말씀을 이 설교입니다. 설교.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예요. 설교를 했다면 본문이 있겠죠.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의 80%가 이 신명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설교는 모세가 뭐 한 달씩 2달씩 걸려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하루 이틀 상간에 이 3번의 설교를 쭉 이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죠.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회고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이제 26장까지가 이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어디라고요? 레위기를 그대로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모세가 뭐 특별히 어려운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쉽게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교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장엄한 설교가 이 모세의 설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가장 롤 모델의 설교가 이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이 모세의 이런 장대한 설교를 예수님은 딱 2문장으로 줄였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죠.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압축하는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째로 2문장으로 줄여버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죠. 사랑하게 되면 어디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는 게 이 모세의 이 설교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나를 예뻐한다는 것 정도 알아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 정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나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학교를 보내기, 학원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구나, 고생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밤에 잠을 설쳐가며 애 우유를 먹이고 그 똥기저귀를 갈면서 몸이 아파 혹여라도 열이 나면 내가 더 아픈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엄마가 그리워지고 그 엄마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신약 성경을 열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네 복음, 사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다른 유튜브의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막 그 설교가 그 설교 비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그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다이렉트로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 극한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은 정체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죠. 말씀 읽기입니다. 설교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극한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인류 역사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잘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건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딱 번역돼서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놀랍죠? 그 전까지는 가서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딱 번역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공통 분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07년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 우리는 그 대부흥 운동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의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 운동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3, 40년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수많은 분들이 학위를 쓰고 논문을 쓴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비게이터의 선교사의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의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평양에 이 대부흥 운동이 있기 3, 40년 전부터 성경을 이 구역별로 모여서 그냥 읽기 시작하는 운동이 벌어졌대요. 놀랍게도 그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엄청난 평양 시내 안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문을 닫았고 구역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대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이 성령의 수술을 경험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진실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 응축되어서 결국 1907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 장대현교회 부흥회는 그게 도화선이 되었던 거지, 그 전에 이미 성경을 읽어가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딱 100년 전부터 그 유럽 안에, 그 독일과 영국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일반 수도사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천주교의 그 신부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이 평민들이 성경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막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주교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잡아다 화형시켜버립니다. 불경건한 행동이다. 감히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이거는 신을 모독한 죄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화형시켜버립니다. 1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롤라드라는 단체가 생겨나요. 롤라드. 핍박하니까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도 잡히면 결국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을 외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이 롤라드들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한 권을 다 외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파트를 딱 정해서 너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 며칠 날 동성로 내거리에 2시에 모여서 성경을 외친다. 그러면요, 딱 동성로 내거리에 그 순간 딱 모여서요,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외우고 있는 로마서를 쫙 사람들에게, 막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다음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쫙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신고를 받아서 잡으러 오기 전에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롤라드라는 사람이죠. 100년 동안 성경이 암송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 100년이 응축되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천주교가 이건 잘못한 것이다 해서 95개제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딱 정문에 붙이게 되죠. 그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결국 모든 이 부흥의 역사에 그 전초전은 성경을 읽어가던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20년 전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다시금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번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20년 동안 말씀을 읽다가 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복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그 놀라운 힘이 주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수술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첫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 신앙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2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보다 신앙이 못하면 어떡하단 말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믿는 성도는요, 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 코끼리를 어떻게 알까요? 큰 기둥 같다고 느낄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 귀를 만진 소경은 그 코끼리는 이 파전처럼 넓적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이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냐? 코끼리는 큰 뱀처럼 꾸물꾸물거린다는 거라고 느낄 거예요. 전부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 예수님 처음 만났던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읽어가시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깊이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계속 거기만 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성경에 66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뜨문뜨문 이렇게 읽어가기보다는 사실 한 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읽겠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그런 맛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약 성경만 올해는 한 10독을 하겠다라는 작정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토요일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신약 성경은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서 한 권을 먼저 읽는다 하면 로마서를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사실 로마서는 하루에 30분이면 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 권을 집중적으로 한 100번 정도까지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권씩을 집중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 10번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내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제 20번 정도를 넘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수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가 아는 죄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식상해요. 회개 기도가 늘 입에서 입 바른 소리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전부죠. 기도에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칼로 완전히 어떨 땐 찔러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다 갑자기 무릎이 딱 꿇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죄는요 다시는 짓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게 성령의 수술을 성경을 한 권을 20번 정도 읽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30번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한 40번 이상 한 권을 읽기 시작하면 넘어가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한 2시간씩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납니다. 통곡을 하게 돼. 한 60번에서 70번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나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내가 알려고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아, 이 로마서는 이런 내용이야.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 강단에 서면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와요. 막 한 100번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말씀에 이 내 몸이 딱 사로잡힌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사로잡힌다. 그럼 길을 갈 때도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내 인생을 정말로 나를 딱 잡아서 정말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비춰줍니다. 빛이 되어서. 이걸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저 멀리, 죄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가 완전히 멀리 있어요. 저리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 입에서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권을 딱 붙들고 갈라디아서 100번 읽는 거, 여러분 일주일이면 돼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 한 3개월이면 100번 충분히 읽죠.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알아야 질서를 알게 되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모르면 결국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결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고립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산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6장 1절과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죠.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안에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말씀 읽기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건 신앙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건강과 내 인생의 날수를 장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새해가 되어서 다 복받으라 인사합니다. 복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번성하게 된다. 자손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능력, 권력, 모든 것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신다 합니다.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랍죠?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국민의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알 수 있죠. 후진국은 법이 되게 고약합니다. 여러분, 터키 같은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종교법이 있어요.
그 종교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슬람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 터키의 법, 종교의 자유의 법 안에는 또 어떤 법이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는 법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약하죠. 아주 좋은 법 같지만 묘하게 백성들을 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국민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지키지 못했죠. 모세가 이런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수준 높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와,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수준이 되게 높아서 저 법을 따라 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싸움이 없고 강간, 강도, 범죄가 사라지는구나. 야,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유함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순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영국은 대단한 나라, 신사의 나라죠. 독일 엄청난 그 민주주의의 그 국가죠. 근데 그 나라들이 고기를 그냥 생날걸로 먹는 순야만 민족들이었죠. 해적들이었습니다. 싸움밖에, 다혈질이었다. 싸움밖에 몰랐어요. 어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 지금의 이런 나라가 됐죠? 그 바이킹족, 앵글로색슨족, 순야만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의 수준이 달라져요. 야만족들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수준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죠. 명치 유신 때까지 정말 그 사무라이들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쪽발이라고 했죠 우리가. 근데 영국에 가보니까 명치 유신 때 이야 같은 섬나라인데 이 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너무 멋있는 젠틀하고 양복을 다 입고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국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영국보다 더 잘하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어떠냐요? 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어땠나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법과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먹이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였죠. 140년 전 미개한 종족이라고 선교사들은 전부 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개한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법과 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덕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치안에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리디자인하는 거예요. 리디자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수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전기고문, 수많은 고문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문이 두려워서 미리 자살을 하고 그 감옥 안에서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잡혔던 포로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죠.
그래서 그 베트남 간수 중에 영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좀 잠깐 빌려달라고 하죠. 1시간 정도만. 그러다가 또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포로들이 이 책을 읽으려 한다고. 그래서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 베트남 그리스도인이 그걸 알고 성경을 넣어줍니다. 1시간 동안만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걸 필사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잠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회수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외우는 사람들이 그 감방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포로들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으로만 찬양을 했다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방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 소리가 나면 두드려 맞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풀려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서 간증을 하는데 그들의 간증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자기들이 외운 말씀을 나누고 읽고 하면서 그 속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면서 정말로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신신당부했던 메시지가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어떤 수모를 담당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를 향한 노래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